싸움을 할 때 싸움은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은 어떤 거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너무나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싸우고 있다면 내가 싸우는 그 싸움의 정체가 뭔가라는 걸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저는 볼수록 이 성경의 말씀 이 부분이 참 명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까? 크게는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또 작게는 옆 사람하고 별거 아닌 하찮은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작은 다툼들,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인간의 불행이라는 게 어디서 오냐 봤더니 거의 대부분 사실 싸움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우면 되는데, 안 싸우면 안 불행해질 건데 괜히 싸워서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싸움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승패라는 게 있겠죠. 이긴 사람이 있고 진 사람도 있고 비길 때도 있겠지만, 근데 경험상 보세요. 어떤 사람과 싸웠다. 영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어떤 사건이 있어갖고 그 사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 또 옆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이렇게 싸웠다. 이겼다 칩시다. 이긴다고 옛날 그 유행하는 말처럼 살림살이가 좀 나아집니까? 돌아보면 어떤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라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다 부질없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만큼 부질없는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군사라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림받았지 그냥 편안한 평민으로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군사라는 건 좀 복잡하죠. 늘 텐션이 걸려있단 말입니다. 군복 입어야지, 허리띠 찬탕 타야지, 군화 신어야지, 워커 관리해야지. 왜 그래요? 항상 전시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평생 그렇게 발 쭉 뻗고 편안하게 살아갈 날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저 세상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평강을 누리지 계속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절대 고달프지 않는 것은 이 싸움은 영광과 승리를 보장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 싸움과는 차원이 달라요. 믿음의 싸움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군사기 때문에 마땅히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도 싸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싸움이 그리스도의 군사의 싸움이라면 어떠해야 되냐, 무슨 싸움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거든요. 자, 우리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다?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말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이 뭔데요? 보이는 싸움이죠. 그래서 늘 혈기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전체의 싸움. 이것이 보이는 싸움,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바울의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거예요. 여기 있는 싸움들은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제발 보이는 것들과 싸우지 마라. 혈기 부리지 말고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진짜 똑똑하게 사는 것. 진짜 똑똑한 사람은 싸움의 실체가 이래야만 한다. 그게 뭐냐? 네 안에 너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과 싸움하는 게 진짜 싸움이다. 군사로 불림받았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것과의 싸움에 이기는 승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다시 보면 혈과 육이 아니라 뭡니까? 통치, 권세,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세력, 보이지 않는 힘,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과 내 안의 싸움, 권세의 싸움이고 통치의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여러분이 명확히 알고 돌아가야 될 것은 우리 싸움의 모든 대적들은 옆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 세력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싸움의 이유와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의 권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거나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쓸데없는 싸움에 다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저번 시간에 다루었습니다만 요단 동편에 거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모세가 지적을 합니다. 니네들이 왜 요단 동편에 거하는 게 무슨 잘못인지 아느냐. 그거는 마치 가데스 바데에서 정탐꾼 2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다 멸망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명 때문에 살렸듯이, 반대로 너희 2지파 때문에 몽땅 살아나야 될 이스라엘의 운명이 다 멸절하게 되었다.
네 두 지파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낙담하게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될 의욕과 싸워야 될 명분과 싸워야 될 목표를 다 상실하고 약해 빠져버릴 수 있는, 그래서 다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로 너희들이 지금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냐. 그게 너희들의 잘못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모세의 지적 앞에 루벤 갓지파의 돌이킴이 나타납니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군인으로 불려진 이상 편안하게 안주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 땅이 목축하기에 좋고 물도 풍성해서 살기는 넉넉하다. 그래서 보기에는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하는 것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사실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하지도 않으며 실제로는 편안한 땅이 아니에요. 그저 눈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이 안정됐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행복이 있거나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속고 살죠.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게 좋은 거, 그거 뭐 나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세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요구가 있는데 이걸 내팽개치거나 이걸 버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택했다. 그게 지금 루벤과 갓지파의 모습이고, 이것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입니다. 우리 선택의 대부분이 뭐냐? 악의 영들과의 싸움 잘 선택 안 해요. 교회에서 성경은 많이 보고 설교는 많이 들어서 마귀, 대적, 뭐 악한 영의 세력을 뭐 그걸 눌러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수없이 듣습니다만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나에게 당면한 제일 중요한 싸움, 반드시 해야 될 싸움인 내 안에 이 영적 싸움, 이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이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알 수 있는 싸움들이. 그러다 보니까 늘 거기에 당하고 있고 늘 거기에 패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거든요. 영적 싸움에 패배하고 지금 눌려있는 권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통치하는 그 힘이 세상이고 죄인데도 뭐 그렇게 내 인생의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손해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싸움이 전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의 싸움,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 보이는 사건과의 싸움, 보이는 이권과의 싸움. 우리 싸움이 전부 다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싸움 할 때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밖에 없는 그 정도에서 머무는 거죠. 그게 뭐다? 루벤 갓지파. 회심하기 전, 모세의 지적을 받고 돌이키기 전 루벤 갓지파의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나를 통치하는 권세의 힘이 사실 그게 제일 세고 강력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있다라는 걸 의식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런갑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왜 없겠어요? 저도 있겠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과 동시에 악한 마귀들도 계속 들어오려고 넘나들고 있고 뭔가 지금 덕지덕지 묻혀서 들어오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게 나를 조종한다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왜 웃어요? 왜 울어요? 왜 분노가 나오고 왜 증오가 나오고 왜 미움이 나와요? 그 인간 때문에? 아니요. 그 인간을 이용하여 악한 것들에 대한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식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이 인식이 없다면 늘 남의 탓만 하게 됩니다. 이 인식이 없다면 늘 잘못된 건 남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이 시작돼서 내 안에 나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내 싸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신자는 그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그게 가장 큰 싸움인데 내 눈에 당장 안 보이고 혈과 육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을 전부 다 등한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루벤, 갓지파가 모세에게 이 지적을 받고 나서 회심을 일으킵니다. 아, 큰 잘못을 정말 했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정리하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선봉에 서서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 모든 지파의 제일 이제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이 다 끝나고 나서도 서편의 땅은 우리가 동편의 땅을 이미 차지함으로 서편의 땅은 우리한테 줄 필요 없고 목숨 걸고 선봉에 서서 분명히 다 정복을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만 끝나고 나서는 서편 땅은 하나도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다시 동편으로 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동쪽 편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채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가기 전에 가축이나 뭐 아이들이나 이런 어린애들은 싸움을 못하니까 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것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가축과 아이를 보호시킨 후에 그 다음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너희들 그렇게 할래? 진짜 선봉에 서서 끝까지 싸울 거냐? 분명히 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벌을 받고 말 거다. 대강 그게 거짓말이거나 대강 그냥 속이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면 반드시 니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니네 말대로 다 하면 너희들의 죄를 무고하게 하겠다. 오늘 이제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그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명합니다. 20절 이후에는 이제 그 말이죠. 모세는 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됩니다. 그 전까지 모세는 사령관이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장의 어떤 기능까지 같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없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두 가지가 구체화되죠. 사령관으로는 여호수아, 제사장으로는 엘르아살. 그래서 이 두 명을 불러갖고 20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 이 루벤하고 갓 잘 봐라.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잘 들어라. 니네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만약 이 둘이 므낫세 반지파도 이제 나중에 포함됩니다만 요단 동편으로 에서 서편으로 들어갈 때 선봉에 서고 정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정복할 때까지 제일 앞장에서 싸움하지 않는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 죄가 저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잘 살펴라 여호수아야. 쟤들이 그런다고 그랬으니까 잘 기억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싸움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갓과 루벤 지파에게 그들이 선봉에 서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다지는 장면이 20절부터 22절 사이에 있는데 너희들 똑바로 말해라. 이제 너희들의 싸움이 이런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장면의 이 두 절, 두세 절 가운데 아주 이게 상식적이지 않게 많이 쓰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잠깐 보십시다.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루벤 갓지파 얘기입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두 번째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며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게 돌아갔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한 6, 7번 정도, 한 두세 절 사이에 6, 7번 정도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계속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실체가 뭐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을 하고 무슨 땅을 빼앗고 이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내가 소유한 많은 것들보다 더 많은 걸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린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미 있는 악한 것들이 약속 안에도 이미 있는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되려면 악한 것들을 제거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싸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악한 영들의 조종받는 권세와 통치를 그거를 제거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애굽을 탈출하는 게 이유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에서 돗자리 펴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이 약속을 방해하고 약속에 위배되는 세력과의 싸움을 통하여 그 세력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천국 백성이니까 아싸 안심하고 살아도 되겠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붙들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 안에서 나의 구원의 완성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내 안의 싸움, 그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완성의 자리로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안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약속은 편안하게 돗자리에 펴놓고 그냥 들어 누워있으면 약속이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백성의 능력이 있으려면 내 속에서 끊임없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해내는 그 싸움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사건의 상징이에요.
왜 안주하면 안 되느냐? 루벤, 갓, 니네들 왜 여기 동편에 있으면 안 되냐? 이거 너 당하는 거야. 이거는 네 눈에 보기에 무슨 가축대를 먹일 만하고 아니라니까? 그게 당하는 거야. 너는 싸워야 될 존재야. 통치와 권세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의 싸움이 여호와 앞에서의 싸움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싸움이 뭐가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입니까? 아니죠. 내 안에 통치에 대한 싸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의식해요? 뭐 밥 먹을 때 의식해요? 옆 사람하고 놀 때 의식해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에 딸려 보내는 나의 연약한 의지를 앞두고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싸움을 하죠. 그게 여호와 앞에서의 싸움이잖아요. 그거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루벤이나 갓지파가 지금 오른쪽 편에 거하고 있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나는 이제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 안의 싸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가축 이런 거 좋고 막 애들 잘 키우고 뭐 이런 거. 근데 한번 보십시오. 루벤과 갓은 므낫세 반지파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장자의 자리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 그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루벤은 장자지만 범죄하여 장자의 자리를 거의 박탈당한 아픔 속에 있었고, 갓도 장자지만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자의 행세를 못하는 아픔도 있었고, 므낫세도 에브라임과의 사이에서 장자였지만 야곱이 손을 교차하여 축복하는 바람에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뺏기는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수많은 상처에 그런 몸부림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 고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신명기서에서는 이 아픔의 장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사들을 줬단 말이에요. 르우벤은 장자의 자를 빼앗겼지만 신명기서의 축복에 보면 너희는 그 인구의 수가 넉넉할 것이다. 분명히 범죄를 했지만 너희들의 결론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줬고, 갓은 어떻습니까? 암사자같이 정수리와 팔을 찢는 강력한 전투력의 능력을 줬죠. 그러니까 이 루벤이나 갓이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은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실력을 발휘할 때 그 은사가 극대화되는 거지, 안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은혜마저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요단 동편에 안주했다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 땅에 많은 이방 족속들이 와서 해꾸지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만 당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아픔 속에서 준 은사를 갖고 기가 막히게 제일 선봉에 서서 여호수아 이후를 이제 찾아보면은 이들이 정말 그들의 말처럼 모든 백성의 싸움에 진지 앞에 나가서 싸움의 전투에 승리를 거두는 족속으로 그렇게 남게 됩니다. 우리 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줘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 은사에 붙들리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은사와 은혜를 놓쳐버리고 자기 안에 온 상처와 아픔과 고난 속에만 파묻혀 있으면 절대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없겠죠. 루벤과 갓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너희들이 거기에 있을 만한 이유도 이해한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다. 거기서 안주하는 순간 끝이다. 너희는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 좀 다니고 예수 믿는답시고 밥 먹을 때 기도 정도 하는 것 같고 내 구원의 완성을 보장받고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안에 덕지덕지 지금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권세들을 보란 말입니다.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나는 없는데요? 아니요, 없는 사람 없어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듯이 하루에도 12번씩 그렇게 악한 권세는 나를 통치하려고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쏴댑니다. 하나님 앞에서 싸우라. 모세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걸고 하는 싸움에 제발 좀 골몰해봐라. 근데 너희들의 싸움이 뭐냐? 거기 주님의 이름이 걸렸냐? 정말 내 안에 나쁜 악한 권세를 이거를 파쇄하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과 그런 간절함과 그런 거룩한 혈기가 있냐? 아니지. 늘 혈과 육에 파묻혀갖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싸움은 전부 다 등한시한 채 겉으로 보여지는 혈과 육의 싸움에만 혈안이 되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사람의 소리만 귀로 들으려고 하고 껍데기의 싸움에 치우쳐 버린다면 그게 루벤 갓이 동편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게 되면 저도 목사니까 이제 최고의 사명이죠. 근데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스트레스 받나 속이 상한다 뭐 이러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뭐냐 할 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속상하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해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 목사뿐이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싸움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내 안의 싸움이에요. 내 안의 싸움. 내 안의 악한 영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 삐딱할 때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업셋시키고 그 사람이 굉장히 때려 죽일 원수처럼 보이게 만들고 쟤 때문에 내 일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심어주게 하고, 근데 실체가 뭐예요? 내 속에 제거하지 못한 악한 권세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그 감정, 그 의지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맙니다.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이걸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인천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려고 그 기도원에 갔는데 뭐 그 얘기는 뭐 예전에도 했습니다만 그 동굴로 이렇게 파낸 그 기도 굴 속에 제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많은 것들 두 가지였는데 뭐 금전적으로 제가 좀 해결할 게 있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 부탁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뭘 준비해야 되지, 또 어떤 프로그램, 어떤 흐름, 뭐 이런 것들 이제 목회를 구상하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좀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좋고 선한 의도로 이제 기도를 하러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도 사실은 그런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가는 기도원이 워낙 멀어갖고 이번 여름에도 한번 갈까 하다 결국 못 갔어요. 이제는 뭐 많이 좀 피곤하다 보니까 이게 먼 데가 엄두가 잘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때의 그 기억들이 조금 힘들고 지칠 때 다시 상기하여 그 목회할 처음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들이 자꾸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붙잡히는 힘이 됩니다. 그때도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동굴 속에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해야죠. 들어갔는데 막 거미줄과 뭐 먼지와 너무 더러워서 막 손을 맞고 바로 나와 버렸는데, 그 나오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하나의 그 소리를 느낌을 주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가냐? 그래서 왜 나가냐요? 더러우니까요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속이다, 이게 네 마음이다, 그런 지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수건으로 다 닦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들이 그런 거예요. 너 지금 목회 준비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뭘 할까 하고 잡다한 많은 것들 계획하러 왔는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목회라는 건 뭘 어떤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거를 정비하는 거다. 목회는 준비가 아니라 정비다. 이런 깊은 내 마음속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잘하려고 덕지덕지 갖다 붙여갖고 하려는 재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는 나를 지키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오면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라는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과 대치되는 모든 것들을 깎아내고 잘라내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루벤과 가색의 모세가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입니다. 그 싸움이 뭔 줄 아냐? 네 속의 것부터 제하라. 그 싸움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 내 앞에 있는 그 자리를 지키면 내가 너를 지킨다. 항상 그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내일부터 그 한인 아시아 연합 그 한인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아무튼 많이 쇄도를 해서 이제 그 순서를 잘랐대요.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풍성한 모임이라고 저한테 누가 귀뜸을 해줬는데,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보다 뭐 연륜 많으신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어떻게 감히 뭐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저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기회 같아요. 거기서 서로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목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정비되고 준비된 이런 그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와 소통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건 좀 뜨거움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뭘 치겠어요? 어떤 교회를 치려면 그 목사 치면 되잖아요. 다 넘어가죠.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사명이 참 그 감사한 게 있어요. 좀 힘들 때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만약 여기서 삐딱해지거나 여기서 내가 확 하고 실패해버리고 죄에 빠져버리고 이러면 우리 화두교회가 흔들린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근데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명을 갖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어떻게든 또 발악을 해서 쓰려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요. 혼자 만약에 했었다면 여러 번 넘어졌을 건데 그런 직분과 사명 때문에 다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감사한 거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많지만 장로님들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누구 치겠어요? 장로 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치리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하나님과 내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자꾸 다른 싸움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어갖고 왜? 그 조직 하나의 수장을 치면 되니까. 권사님들 조심하세요. 좋다고 하지 말고. 나 빨리 권사 돼서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안 됐으면 공격 안 받아도 되는데 돼서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를 지키는 싸움. 뭘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그 조직과 그 공동체에 막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마다요 센터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혹시 초신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중심자를 분명히 두세요. 노아 한 사람에게 방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구원에 대한 설명을 했듯이 가정마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영적 센터가 있는데 그 사람 흔들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굴 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아내라면, 그 사람이 혹시 남편이라면, 그 사람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하나 치기를 위해서 전 가족을 다 이용하여 핍박과 박해와 속에 뒤틀리고 속상한 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세요. 내가 진짜 이 안의 중심자이고 은혜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된 거라고 사명에 붙들리면요.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이겨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직분 맡은 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마귀가 제일 먼저 치는 것입니다. 뭘 노려요? 그래서 목사를 치고 장로를 치고 가정의 센터를 치고 뭐 여기 속장을 치고 인도자를 치고 교사를 치고 헌신자를 치고 왜 쳐요? 뭘 노리려고? 회심하기 전 루벤과 갓처럼 만들려고. 그 루벤과 갓이 뭐 했는데? 싸움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등한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 영적 싸움을 안 하고 목회한답시고 쓸데없는 일에 바쁜 순간 끝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외려 다른 일에 더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일에 더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는 싸움,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직분이 높은 사람들,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일수록 명심하세요. 그냥 사람들의 눈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에만 목숨을 거는 순간 끝나는 거죠. 저도 조심해야 되고 저도 반성해야 되고 저도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만 교회의 수장이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워놨는데 자꾸만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고 자기 욕심만 달성하려고 하고 교인들이 왜 내 말에 벌벌 안 떨고 내 말이면 다 들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나라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 그럼 정말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삶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서편에 안 갈 거야. 여기가 보니까 좋아. 난 이렇게 이 안에서만 살 거야. 아니요. 영적 싸움을 안 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 공격입니다. 자기 안에 통치권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내가 누구 지배를 받는지 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일이 겉으로 잘 돼 있는 것 같고 잘 돼 가면 이게 잘 되는 줄 안다고 착각을 해요. 내 속에 진짜 싸움에서 통치권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데 지금 이것처럼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눈이 중요시 되더라고요. 내 눈에 사람이 보이고 내 귀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다고.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눈에 주님이 보이고 내 귀에 주님의 소리가 들려요. 영적 싸움을 해야 그게 가능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해라. 대상을 잘 파악해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만 거하려는 욕망의 싸움이 아니라 싸움은 요단 서편에 가서 하나님 앞에 네가 서 있을 수 있는 네 안의 영적 싸움, 그걸 하란 말입니다. 마귀를 내몰아라. 네 안에 붙어있는 게 분명히 있다. 그거 잘라내고 없애라. 가나안은 약속이죠. 이 약속 안에 악의 권세가 있으니 약속은 가서 살면 약속이 아니라 가서 빼앗아 쟁취해야 약속이다. 그 안에 들어가 네 안에 나쁜 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이 싸움 안 할 바야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죠? 신앙생활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든 두 개든 내 안에 벌어진 작은 싸움 중에 하나는
정말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려는 의욕들은 있어야 되겠죠.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정말 곤란한 인생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었는데 우리 선배 형하고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쳤어요. 수요일 날. 근데 학생들은 보통 수요일 예배 안 나오는데 저희 때는 이상하게 수요일 예배도 학생들이 갔어요. 참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하고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탁구 재밌잖아요. 예배 시간 지났죠. 계속 치고 오늘은 탁구 치고 끝날란다 하고 하는데 그 형하고 저하고 실력이 비슷해서 거의 막 승부수를 감싸 막판까지 다 쳤는데 예배가 거의 다 끝날 무렵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딱 시계를 보더니 야 교회 가자. 그래서 형 다 끝났어. 그랬더니 그래도 가야 되는데 다 끝났는데 왜 가? 그랬더니 그 형 하는 말이 지금도 남아요. 그 고등학교 때 하는 말. 그래도 축도는 받아야 돼. 그 잽싸게 교회를 텐데 저도 정신없이 뛰어갔어요. 그냥 뭔지 모르고 속으로 그 예배도 안 받는데 축도를 받으면 뭐해? 이러면서. 근데 갔더니 저 뒤에서 그 형이 서 있으면서 탁구 쇠 빠지게 치고 이렇게 ጣ이 질질 흘리고 있는데 눈을 쫙 감고 목사님 축도 타이밍에 딱 맞춰 들어갔어요. 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감이 교차했어요. 약간 이거 좀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하고 주술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 형이 다른 많은 것을 예배를 놓쳤더라도 뭔가 하나 갖고 이것만큼은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여웠겠냐 이 말이죠. 그 어린 나이에. 마음에 한쪽에서는 감동도 되더라고요. 축도하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 잘 오늘 기억하세요. 일찍 가서 빨리 밥 타 먹어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건 아니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형 때문에 축도 중요하다. 축도 받아야 되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확 들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완벽하지는 못해도 한두 개를 목표를 갖더라도 온전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만큼 내 다른 거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힘만 쓰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이건 내가 철저하게 한번 온전하게 해볼 테니까 이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런 거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막 속 뒤집어 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서 속에서 이렇게 막 혈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잘잘못 따지게 되고 어떤 사건을 보고 이걸 어떻게 했니, 어떻게 못했니 이런 얘기를 하기도, 또 어떤 사람 보고 시시비비를 막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싸웠다 칩시다. 그래서 밟았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바뀌나? 절대 안 바뀌어요. 부질없는 싸움 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내 안에서 조종하고 있는 권세와 세력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몰아내지 못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 인간과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치는 거예요. 그 인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싸움이 뭔지, 싸움의 정체를 알고 덤비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는 승패의 갈림길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다가오면 인간을 보지 말고 뒤에 있는 영을 보세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권세의 힘이 지금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이걸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태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와 싸움과 열정들 이런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런 내용으로 목표화되지 않는다면 혹시 내는 열심, 혹시 내는 에너지들이 전부 다 혈과 육의 싸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점검하세요. 한 3-4가지인데 일단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열심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는가 그거 보세요. 그게 없이 힘이 자꾸 뻗치면 혈과 육의 싸움밖에 안 돼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열심, 이게 있는 자는 영적 싸움의 중간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부인하는 의욕이 있는가? 자기 부인의 의욕이 생기는가? 우리는 남을 부인하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죠.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진짜 영적 싸움에 들어가면 항상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기뻐지는 경지까지 가게 돼요. 이게 있나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을 노리고 있는가? 이 일의 결론과 이 일이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만한 가치와 내용이 있는가? 이거를 따지게 돼요.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 열심, 자기 부인, 그리고 영광,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저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찾아보는데 그 수많은 열매 중에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전부 성품입니다. 능력과 힘과 파워가 아니에요. 다이너마이트 같이 내려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또 치유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도 성령의 힘입니다만 열매 말입니다. 열매. 그 역사가 결국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
이게 끝이잖아요. 모든 사육과 성령의 임재의 마지막 결론, 그걸로 평가하죠.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전부 성품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에너지를 쏟았든지 간에 이런 성품적인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열매예요. 그러므로 혹시 어떤 일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내 안에서 연그러져 나오는가를 점검해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싸움을 하려고 하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열심 있습니까? 자기 부인에 대한 의욕과 희열이 있습니까? 영광에 대하여 목표할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들이 맺혀지고 있나요? 보시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럼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좀 주님이 알아서 다 좀 싸워주시지. 성경에 보니까 뭐 몇십만 명, 몇만 명도 하나님이 손대주시니까 지들끼리 다 죽이고 게임이 끝나더만. 왜 이 싸움은 쎄빠지게 내가 하도록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하고 싶고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편이 되는 걸 제일 좋아하시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도 많고 제가 아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지가 좋지 내가 왜 좋아? 예배 열심히 다니는 사람요? 뭐 예배 열심히 다녀서 당신이 복을 받지 뭐. 내가 특히 좋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를 좋아하고 항상 내 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인간은 틀린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면 좋아하죠.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쁘게 여기 맞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제일 부러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대요. 근데 그걸 언제, 그 시작이 언제였어요? 이 다윗의 첫 번째 사건이 골리앗 죽일 때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골리앗 그거 뭔데 그거 하나 못 죽이겠어요? 수십만 명도 한 번에 다 죽이고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근데 가만히 내버려둬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 한 명도 이 골리앗을 대적하려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골리앗에게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내 편을 들 수 있을까? 그때 어린 목동 다윗이 짱돌 하나 들고 나가잖아요. 너 뭐야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넌 오지? 나는 오직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내 편이 되는 다윗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 하나님 가슴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 신앙 인생의 승리라는 거 하나님 감동하면 끝나요. 그걸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 안에 권세를 주의 통치를 만들게 하여 필사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고 이 통치와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히 힘을 쓰고 완벽하진 않다 할지라도 온전해지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려는 나의 영적 싸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는 내 진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겠죠. 너 애쓰고 있구나. 그걸 누가 알아요? 옆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애씀이 당신 편이 되고자 하는 이 열렬한 열정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싸움을 대적하여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심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자꾸만 쓸데없는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쓸데없는 것에 널브러져 있어서 우리의 공력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을 혈과 육에 쏟아부어주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돼요. 우리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